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군산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또 수요일 날 끝나고서 오후에 집사람과 함께 제가 가고 싶었던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문하는 섬 선유도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군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새만금이라고 그러죠? 새만금이 생기면서부터 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38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배를 타고서 들어가서 그 섬을 본 순간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의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해서 정말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격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섬을 다시 또 찾아갔습니다. 저도 기뻤고 같이 왔던 교인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저희 집사람과 함께 차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면서 그 섬을 간 순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새만금이 생기고 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쉽게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식당이 생기죠. 펜션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바닷가는 완전 쓰레기더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38년 전에 그 모습, 15년 전에 그 아름다웠던 섬의 아름다운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왔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목회를 할지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목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요즘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솔직히 말해서 무너져가는 교회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목사입니다.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무너져갑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게 종교냐? 유력 일간지에 나온 타이틀입니다. 정말 목불인견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바로 며칠 전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장로교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교회고 또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목사님의 세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종교냐라고 하는 타이틀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할까? 내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 교인들 앞에서 어떤 목회자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 목사님은 정말 추한 목사였어.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목사였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남은 목회, 저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사람을 의식하니까 별의별 모습, 추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추해지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이 추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목사님 나가시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두 손 다 들고서 제가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회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다, 부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끝까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가를 명쾌하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짜게 하는 겁니다. 짠맛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본질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교회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수많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환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보다도 더 중요했던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쿨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이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족과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개화기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인재를 키우고 세계를 믿음으로 리더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시절에 기독교인 대통령만 우리 최근의 역사 속에서 3명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들은 이름만 교인이었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그분들이 분명한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진정한 제자였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역사는 이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나라가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권력과 명예는 쟁취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가르치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가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이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꾼을 세우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어디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 곳곳에는 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회당의 역사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직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이유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요소요소에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강연하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공부하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회당 개념보다는 성전 개념이 더 강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성전의 기능도 똑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예배 드리는 공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비해서 교육시설, 문화시설, 생활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터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형은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양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손님이 오면 교회 와서 만나서 약속하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에서 세계를 살릴 일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조가 예배하는 구조에서 가르치는 구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눌 공간이 필요하고 인재를 키울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를 리모델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포한다,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외쳐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이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비유를 들은 것이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천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한다. 교회 잘 다니다가 죽으면 가는 그곳, 그 장소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저 멀리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어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과 나의 사역 속에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열심히 땀만 흘렸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복음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 나가서, 아니 물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는 교회 영역까지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전도이고 선교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선교 비전 중에 하나인 생명 살림 운동 가운데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또 많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치유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약한 것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요 치유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물론 성경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도 하셨지만 마음의 질병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에 오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사회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은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제거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바쁜 세상입니다. 남편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경쟁으로, 자녀들은 시험 공부와 진로의 문제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자녀들의 진로 걱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몸은 분주하고 마음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업적 위주의 세상입니다. 현대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업적 위주의 세상입니다. 업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각종 편법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상대방은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내가 죽여야만 되는, 쓰러뜨려야만 되는 그런 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또한 현대는 비본질적인 세상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그것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보다 비본질이 우선됩니다. 세상을 돈과 물질이 우선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또 개인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 성패 기준이 되어버린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서 유명한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이 소유적 존재로 전락해버렸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목적과 과정이 혼재된 세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목적과 과정이 뒤섞인 정말 저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우울증,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이 점점점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굴 속에 갇혀 있으므로 마음의 병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밖으로는 정말 휘황찬란한 야경을 보여주면서도 안으로는 마치 뒷골목의 음산한 분위기와 같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만연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질병은 최첨단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치유로부터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진단과 처방이 시급합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실된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아프냐? 그런 식으로 따져 묻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질병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 그리고 캘커타의 성인이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에 가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도 마음의 질병,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걸출한 예언자, 신비로운 예언자였던 여러분 엘리야도 마음의 질병,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공감이 가득한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간직한 교회는 앞장서서 이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알아요. 내가 바본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1, 2년 했습니까? 나도 다 해봤어요. 근데 당신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정답을 주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꼭 말씀을 가지고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원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어서 아파했습니까? 하면서 끌어안아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차라리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최대한 기도로 제가 힘이 되어 줄게요. 그럼 공감을 해 주세요.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풍토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잘못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더니 저주받은 거, 심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의 우인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고 감염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 게 연약한 인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도 질병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자의 관점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봐야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역설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 역설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 하나, 그 한 빗줄기를 비춰주면 우리는 그것 붙들고 우리가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의 20세기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우울증을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마음의 질병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죄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비본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본질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현실도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 같은 비본질적인 교회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미 외면을 받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교의식을 갖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인재들이 세워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질병과 연약함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갈수록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들이 판을 쳐 더럽고 추악한 냄새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해야 하는 교회마저도 썩은 냄새들로 가득 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제는 오히려 염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이어받아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